세상 끝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심판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세반석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젯밤 12시 다 돼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금기사항이 있대요.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는 성령 충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금기사항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게 다 금기사항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캘리포니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게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신대요. 휴거라는 사건과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고 주님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통화한 집사님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쫓겨나실까봐. 그 교회 한인교회니까 대부분 한인들인데 그분들의 초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성령을 말하고 사단을 쫓는 걸 말하고 방언, 예수의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이 그렇게 조용조용히 설교하시던 분이 계시록을 말하고 주의 오심을 말하고 휴거라는 단어를 말했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놀랬다. 이 집사님은 한국에서 있을 때 휴거에 대한 것이 다 열어졌고 깨달아지고 미국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의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된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깨우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멘. 자,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96편, 97편, 98편, 99편 쭉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96편을 볼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첫 찬양이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고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만세반사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시편 96편하고 오늘 부른 찬양들이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96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98편, 시편 98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96편과 98편의 차이가 있어요. 96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과 98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96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깨달아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즐거워서 나의 기쁨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거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섬세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6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와 98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제하에 9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냐하면 이 96편을 지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각 나라대로 이제 믿는 신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어쩌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깎아 만든 신, 부어 만든 신, 본인들이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이 그 신들 가운데 동일한 만든 신처럼 생각되어지다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이 우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복줄 대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거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즉 하늘에 포함된, 하늘이 이제 대기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하늘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이름도 모르는 그 수백 가지 우상들을 놓고 복을 빌었는데 그것들은 우상이었을 뿐이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다른 건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때에 따라 비가 오게 해달라,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티끌부터 해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대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우상에게는 뭔가를 요구하러 가는 거지만, 무엇인가를 달라고 빌러가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비교를 하고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그분이 결과적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깨닫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하러 오실 건데, 이 심판을 지금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의와 진실로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가 뭐냐? 옳은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 옳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느냐 우상에게 가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하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심판입니다. 뭐 봉사를 많이 했냐, 뭘 하나님께 많이 드렸냐,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느냐 우상에게 가느냐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깨달은 시편 저자는 더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깨달았거든.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그 심판이라는 것을 3번이나 성경에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뭐 그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머리가 좋으냐, IQ가 몇이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냐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몇 독했냐, 몇 구절을 외웠냐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뭐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너희가 11절을 얼마를 했느냐, 뭐 선교, 단기 선교를 몇 번을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나에게 왔느냐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에게 왔느냐 우상에게 갔느냐, 다른 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시편 저자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 시편 저자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안에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나를 깨달은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어디까지 인도하고 싶은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깎아 만든 신도 아니고 부어 만든 신도 아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렇게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시는 부분이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왜 이 계획을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꺼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부르짖음을 보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학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6장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빼내서 노역에서 건져서 너희를 또한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외롭고 슬프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꺼내서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지구에서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또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2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이 아니라 그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40년의 길을 어떻게 갔어요? 이스라엘이 10번이나 거역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그 노역의 짐 밑에서 꺼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글로 들어가자.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 동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삶으로 누리는 것이 애굽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가 너희의 결론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미리 그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몇 번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를 봐라. 과정을 보지 말고 목적지를 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안에서 뭐에 집중이 됐어요? 과정에 집중이 된 거예요. 물이 없고 덥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죠.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걸 먹었었는데 그들이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맛있는 걸 먹었었던, 그 맛있는 걸 먹었었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그때는 집이 있었고 최소한 이렇게 노숙하거나 야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있었고 먹을 게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이랬던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광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집중한 거죠.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척박한 땅,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여호와라는 신이 인간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예영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라헬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걔네도 나름대로 갈등 많습니다. 너 행복하니 물으면 슬퍼하고 울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경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치? 힘든 일이 많지. 그요. 하경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인생길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결론에 있어요. 결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을 하십니까? 너희를 성전 뜰 안에 있게 하겠다. 산자들의 땅에 있게 하겠다. 너희를 옮겨 심겠다. 옮겨 심어서 너희의 뿌리가 내리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잘 개척해서 아니면 빠른 길을 잘 찾아서 아니면 그 여정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받은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나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결론은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다. 산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저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그동안 내가 많은 신들을 보았는데 깎아 만든 신도 보고 부어 만든 신도 보고 큰 신, 작은 신, 별의별 신을 다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더라. 그분만 신이더라. 내가 봤던 그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더라. 그리고 시편 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지를 다 깨달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진실함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어떤 모습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상으로 가는 자, 하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결론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신분이 어떤지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그것을 깨달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결론을 깨닫고 나서 부르면 모든 가사가 살아 움직여요. 모든 가사가 실제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딱 여러분이랑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몇 장 부릅시다 했는데 5절까지 있으면 이 5절을 언제 다 부르나. 옛날에는요 7절까지 있었어요. 뭐 10절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몇 장 합시다 그거 딱 폈는데 7절 그러면 시작부터 힘든 거예요. 이 7절을 언제 다 부르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누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타인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또는 그 선택적 분노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잘못했어. 우리도 다 경험이 있죠.
어느 날은 혼이 안 나는데 어느 날은 혼이 나. 왜 그럴까요? 부모의 선택적 분노죠.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이 나빠. 밖에서 뭔 일이 있었어. 아니면 부모끼리 뭐가 있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도 이제 갑자기 혼나고, 이제 한마디 할 거 한 100마디 튀어나오고, 억양이 이제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가끔 베개도 날아가고, 밥상도 엎어지고 막 그러죠. 이 선택적 분노가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남들보다 못생겼어도, 제가 다이어트를 잘 못하거든요. 다이어트를 좀 못해도 화를 안 내요. 근데 사실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너 왜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 너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뚱뚱해졌냐, 막 엄마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만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건 살리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데려갈게. 어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이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나면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이요 실제가 돼요. 모든 성경이 실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사 형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그 40년이 쉬웠겠어요? 40년을 뭘 하는 거예요?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도 틀어서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열고 시원한 거 꺼내 먹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켜고 아니면 뭐 전기장판 깔고 따뜻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야외 지침이잖아요. 그죠? 40년을 야외 지침했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인 것까지 다 믿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막 들어와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있던 질병이 하루 아침에 싹 사라지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몸도 점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경고음이 들려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의 순리가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겪을 거 겪고 지나갈 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이나 내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즐거이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96편을 통해서. 새 노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플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깨달은 자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나왔으니까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즐거워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이거 안 돼요. 때로는 가식적이고
때로는 의무적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수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놀이동산을 간다고 치자. 가는 길도 놀이동산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롯데월드를 데려간다 그러면 버스를 하나 빌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태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롯데월드 가는 기분에 막 즐겁게 차를 타요. 근데 차를 타서 가는 길에는요, 난리예요. 물론 자는 애도 있지만 옆에 애랑 싸우는 애, 선생님 쉬 마려워요, 또 좀 이따 쉬 쌌어요, 이런 애. 또 어떤 애는 멀미를 해갖고 그 멀미를 한다는 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우액하고선 선생님 막 이런. 그러니까 이 놀이동산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즐겁지 않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가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날은, 또 길이 많이 밀리는 날은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도착해서 내리잖아요. 내려서 롯데월드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는 신나죠. 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거기서 막 노는데 앉아갖고 내가 차에서 왜 멀미를 했을까? 옆에 아이가 왜 나를 괴롭혔을까? 고민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롯데월드라고 써있는 그 간판만 봐도 애들은 차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도 안 해요. 빨리 들어가려고 하죠. 놀려고 하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 그렇죠? 버스 타고 놀이동산 가는데 정체가 돼.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기후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어떤 세계의 경제가 격동되는 이런 문제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차에서 내릴 때가 있는데, 내려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만세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요 과정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결론을 봐라.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이 상황은 여전히 나에게는 어렵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정말 달라요. 깨닫기 전에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자, 다음 상황이 딱 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이 딱 돼. 그러면 이제 또 그 상황을, 하나님 이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인생길이 우리에게 이제 수십 년 있는 이 인생길이 날마다 그러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날이 뜨겁고 추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운동의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그 어려운 혹독한 훈련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는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들어오면 모든 찬양이 나의 고백이 돼요. 그리고 설사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이 일도 나는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저의 결론,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곧 거기에 가게 될 것이고 곧 그곳에서 땅 따먹게 할 거예요. 나는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하나님 저쪽에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이 땅의 문제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문제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부르세.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할렐루야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밖에 비가 쫙 내리고 이제 기압이 쫙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안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